성경 에스겔 28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8장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가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 받지 않는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 25장부터 보면은 이방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두루의 심판이 26장부터 28장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다른 이방인의 심판에 비해서 여러 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비중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아무리 큰 사건이라 해도 그리 많은 장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루에 대한 심판이 3장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두루가 하나님께 참으로 많은 큰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런데 또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 그만큼 두루가 가진 그 영광, 이제 부와 이제 영화를 누렸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와 영화를 누렸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누린 부와 영화는 하나님께 교만한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행복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가를 이제 우리가 깨닫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와 명예 역시 세상적인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것만큼 큰 축복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맨 먼저 인간에게 주신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복이었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복이란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이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행동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두루 왕을 보면은 이제 그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루 왕에게 인간이 누릴 부와 명예를 이제 주셨습니다. 그런데 두루 왕은 자신이 부와 명예를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부와 이제 영화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본문 26장에서 28장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두루를 이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하나의 커다란 배로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웅장하고 이제 화려한 큰 배. 그래서 이 배는 주변에 있는 땅에서 이제 온갖 좋은 자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변 사람들은 이 배를 보고 이제 부러워했죠. 이 배에 탄 이제 부러워하는 이제 이 배를 이제 보면서 이 배를 탄 그 선장 두루 왕은 흐뭇해했고 뿌듯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장은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이 지혜로워서 만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위에서 보는 하나님은 어떻겠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은 언짢아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크고 아름다운 배를 만들었는데, 누구 때문에 이 모든 영광을 누리고 있는데 너가 감히 어떻게 우쭐을 했느냐, 너가 어떻게 네가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작정을 했습니다. 이 배를 부수기로 작정을 했던 것이죠. 그들이 배 안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들이 배 안에서 호의호식하며 먹고 마셨던 것들, 또 그들이 호화롭게 사치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으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바벨론의 군대를 보내서 이것들을 망가뜨릴 계획을 이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27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두루에 대한 애가가 그려지는 내용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은 두루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이제는 두루 왕까지 이제 심판을 내리시기로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루 왕에게 심판을 내리시려고 마음을 먹었던 그 이유가 있는데 바로 두루 왕 자신이 신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와 명예를 그렇게 갖다 보니까 이 두루가 어때요? 내가 신이다, 이런 착각에까지 빠졌던 것이죠. 그래서 2절을 보면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두루 왕은 스스로 자신을 신이라고 자칭을 했던 것이죠. 자신을 신이라 자칭한 이 두루 왕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독했던 것이죠. 또한 자신이 하나님인 양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를 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데, 채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채. 너 뭐 난처하지 말라, 아는 체 하지 말라, 막 이런,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알지 못한 일에 아는 척을 이제 이 두루는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두루 왕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인 것처럼 채를 했던 이 상황. 이런 경우 우리는 이제 사람들이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너 난채 좀 그만하라고 이렇게 핀잔을 하죠. 두루 왕이 이런 경우였습니다. 이런 행동은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 교만은 자신이 이제 지혜롭다고 하는 데서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앞에 보면은 이제 다니엘보다 지혜롭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던 걸 볼 수가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다니엘의 지혜와 두루 왕의 지혜는 다른 것이죠. 다니엘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주신 지혜이고 두루 왕의 지혜는 세상으로부터 비롯된 지혜입니다. 물론 지혜를 통해서 다니엘이 부와 영화를 누렸던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 상황은 다른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은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자신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제 두루 왕은 무역을 하게 되었고 또 자신으로 인해서 이러한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루 왕은 그 지혜, 머리를 잘 써서 이제 그 두루 왕이 부와 명예를 얻었고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재물을 통해서, 부를 통해서 두루 왕은 자신의 주변 국가 모든 이제 나라들을 이제 소나기에 이제 얻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두루 왕이 교만하게 된 배경인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타인보다 우월해지고자 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중심이 되지 못하면 만족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이든 지식이든 그 어느 것이든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만족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두루 왕이 지금 그렇습니다. 온갖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를 누리며 살다 보니 이 모든 것이 두루와 또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을 신으로 착각하고 신과 같이 드려는 어리석은 행동을 자처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인 양 하나님 같은 채의 행동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7, 8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하나님은 이제 두루와 두루 왕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포한 자란 누군지 아십니까?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을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을 가리켜서 강포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 막강한 바벨론의 군대를 이제 보내서 이 두로 왕을 이제 치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은 이제 유다 민족도 멸망시킨 그러한 나라이죠. 이 바벨론을 이제 보내서 두로 이제 왕을 치겠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칼을 통해서 두로 왕을 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곧 이제 재물을 의미한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두로 왕의 이제 좋은 머리를 통해서 이제 재물을 얻었다. 그래서 지혜는 이제 재물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두로 왕이 이렇게 우기고 뽐내는 바로 그 지혜, 재물. 이제 재물이 풍부하다 보니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강포한 자를 보내서 그 강포한 자를 통해서 칼로 이들을 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덩이죠. 8절을 보시면은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 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여기서 구덩이는 단순한 구덩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람이 가다가 빠지는 이 구덩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어서 가는 사후세계, 즉 스올이나 음부의 세계를 가리킵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이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바로 지하세계로 내려가서 영원히 이제 오지 못할 그러한 곳으로 간다. 그러한 곳으로 이제 보낸다. 이런 뜻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의 죽음은 어떠한 죽음이에요? 할례받지 못한 이제 죽음과 같이 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례받지 못한 자. 할례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그런 할례를 의미하는데, 왜 여기에서 이렇게 할례받지 못한 자의 죽음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보면은, 당시 그 베니게 사람들도 이들도 이렇게 할례를 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으면은 치욕스러운 죽음, 아주 그러한 죽음으로 여겼던 그러한 두루의 이제 풍습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할례받지 못한 자의 죽음같이 하겠다, 치욕스러운 죽음을 이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이 두루 왕이었지만은 이 두루 왕 자신이 그렇게 우러러보고 존귀했던 그런 사람들 틈에서 이제 존귀하지 못하게 아주 우습게 치욕스럽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루 왕의 생애를 통해서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대표적인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래서 이제 추위와 배고픔과 평생 동안 일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런 고통 속에서 이제 산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는 자랑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물론 자랑하는 것 좋죠. 그런데 그 자랑이 교만한 행동에서 의해서 자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루 왕이 그렇게 했죠. 지혜가 많다고 자랑했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우쭐했고 교만했고, 풍부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제 자랑했던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을 해도 정말 하나님의 안에서 겸손하게 자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만한 행동, 이제 거만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자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교만한 마음과 교만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재산이나 재물이나 자녀나 나에게 이제 주신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 가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겸손하게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이제 축복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데, 우리가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지 않고, 교만한 행동을 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교만이 얼마나 큰 죄악이고 또 교만한 행동이 얼마나 나쁜 행동인지를 다시 한번 이제 깨닫습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마음,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사에 이제 생각하면서, 매사에 조심하면서, 매사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로 왕처럼 교만하며 거만하며 또 모든 것이 이제 자신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오늘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제 하루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말씀상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말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어제 등록한 새 가족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며 신앙인으로 잘 성장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소서. 2018년 대신방을 통해 가정의 복과 신앙의 복이 넘치는 신방이 되게 하소서. 말씀삼 성경대학 훈련을 통해 참된 제자로 세워지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한 주간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소서. 비핵화 문제를 둘러싼 주변 국가 및 관계된 국가와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소청 광고입니다. 박기환 소집사님, 모친 되시는 고 이순옥 권사님께서 어제 오후에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이고 입관 예배가 오늘 오후 1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12시 반에 출발하며 또 발인 예배는 내일 이제 오전 11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11시에 출발합니다. 이제 상을 당한 가정 이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공동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